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그 반응은 별로 행복하지 않은 듯해서 다시 한번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이 안식일에 함께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손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또 함께하시는 모든 온라인의 이 성도들에게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역사상 가장 긴 예언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제목을 접하면 전부 다 재림교인이라면 2300주야의 예언을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항상 예상을 깨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걸 말하는 것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1장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단 지파 아하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다음에 이제 광야에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시내 산에 이르러서 십계명을 그리고 모든 율법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들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받는 일은 어떤 하나의 이 문서 혹은 뭐 어떤 지침들을 이렇게 받는 거죠. 하지만 이 성소를 지으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어떤 건축 일을 해야만 그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일을 하려면 기술자들이 필요해서 성경에 말하면 이 브사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이 장인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들을 지혜롭게 한 다음에 모세에게 이렇게 지으라고 한 그 성소의 설계도를 따라서 이제 그들이 성소를 짓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짓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곧 회막과 성막 전체를 가리키죠. 울타리를 가리킵니다. 또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성소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읽으시면서 그 발견하시겠지만 이렇게 성소에 이런 물건들을 들여놓고 이런 양식대로 지어라고 하는 게 계속 출애굽기에 반복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성소를 짓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이 예언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대부분 예언이라고 하면 미래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미래는 가까운 미래에 관한 것입니까? 아니면 먼 미래에 관한 것입니까? 예언은 가까운 미래에 관한 것입니까? 아니면 먼 미래에 관한 것입니까?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 다. 오케이. 네. 뭐 둘 다가 가장 이 안전한 대답이겠죠. 예. 대부분 사람들은 다 가까운 미래에 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저의 오늘 운세는 어떨까요?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내 오늘 운세가 어떤지. 2025년 9월 6일 용띠의 오늘의 운세. 자, 제가 읽겠습니다. 게으름을 뒤로 하고
자신감 넘치는 행동으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추진력 있게 진행해 보세요. 귀인이 당신 주변에서 계획적으로 도와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기.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오랜 성과로 이어집니다. 정말 정확하죠? 예? 그냥 챗GPT만 있으면 누구든지 자리 깔아도 돼요. 예. 길거리 가서 자리 깔고 이 운세 봐줄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매우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할 법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뭐 제 나이에 게을러 가지고 또 자신감도 없고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뭘 하려면 그냥 딱 결단하고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그런 시기죠. 제 주변에 귀인이 있어서 계획적으로 저를 도와준답니다. 그런 것도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구절이 이렇게 볼드체로 이게 고딕으로 해놓은 겁니다. 제 주변에 귀인이 있어서 계획적으로 나를 도와준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대답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내용은 내가 오늘의 운세를 뭐 어디 찾아가지고 누구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신앙하면 그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오늘의 운세를 여러분들 그러니까 보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믿고 신실하게 따르시면 그냥 다 해결될 일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뭐 이렇게 그 직장에서 혹은 승진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 그 정치인들 같으면 어디 좋은 자리에 간다든지 또 자녀들의 합격이나 또 그 가정의 어떤 행운과 불행에 관한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묻지요. 그게 대부분 가까운 미래에 대한 관심으로 사람들이 접근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개인적이고 그리고 가정적인 그런 사소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대부분 궁금해합니다. 이게 사람의 그냥 뭐랄까요 본능적인 어떤 이 추구하는 방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나의 어떤 상황, 어떤 이런 그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정말 그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또 다른 어떤 이 미래에 관한 말씀을 하실까요? 성경은 아주 대조적으로 그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 개인의 대소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통 크게 예언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개인사에도 관심을 가지십니다. 충분히 우리에게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머리털 숱까지 헤아리신다고, 우리 앉고 일어서는 것, 눕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 다 관심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예언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예언의 주제는 통 큰 것입니다. 대범한 것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이 예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6장 10절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세상이 시작될 때 이미 세상의 종말을 이미 예언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알리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언은 오늘의 운세가 아닙니다.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에 이미 역사가 어떻게 맞춰질 것을 분명히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당신이 어떤 뜻을 가지고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예언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 그것을 이해해야만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속적인 그런 예언들도 있죠. 혹시 여러분들 정감록 아십니까? 한국에? 예? 고려 시대 말엽에 쓰였다고 그래서 정도전인지 누군지 이렇게 막 이렇게 정씨가 썼을 거라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게 정감록은 원본이 하나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이 반개, 다시 말해서 시대마다 그런 어떤 그 도참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시대의 어떤 예언적인 요소들을 담은 그런 책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16세기에 난을 일으켰던 정여립을 가리켜서 정시성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세상을 평정하고 나라를 더 나은 나라로 만든다고 하는 그런 일이 아주 그때 붐이 일었어요. 정도량이라고 그랬죠. 18세기에서 19세기 사이에는 홍경래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켰을 때 정도량이라고 불렀습니다. 19세기 때에는 이 최재우나 전봉준 같은 이 동학 운동을 일으키고 동학난을 일으켰던 그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정도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도 우후죽순격으로 계속 이렇게 정도령 하면서 그 세상을 바꿀 사람, 심지어 이 대통령에게까지도 붙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과거에는 이게 이런 난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민중 봉기를 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게 마치 그냥 경전과 같은 것이었다고 그래요. 신앙이죠, 일종의. 근데 우리가 이 고려 말부터 시작하고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정도령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렇게 대충 나왔던 사람들 다 꼽아보면 어떤 거냐 하면, 정도령은 실존 인물이라고 하기보다는 민중적인 이상을 추구하는 지도자의 상징으로 그냥 사람들이 여겨왔던 한 어떤 추상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도 여러분들 세상을 바꾼 정도령이 있었나요?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 이 정감록이 있다면 서양에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지은 예언집이 있습니다. 리포피쉬 이렇게 부르던데. 어쨌든 1555년에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약 9,242개의 이 네 줄로 된 그런 시적인 표현으로 된 그런 예언집입니다. 이 사람의 예언이 맞아서 나폴레옹이 나왔고, 이 사람의 예언이 맞아서 히틀러가 나오는 걸 맞췄고, 9.11 테러도 맞췄고, 코로나19도 맞췄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여전히 그렇게 이 예언집을 회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중에 하나의 예를 몇 가지 들면 이렇습니다. 예언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큰 전쟁이 나고 새로운 지도자가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리라 하는 이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에 대해서 사람들은 2차 대전 이후에 드골, 대통령이 장군이었다 대통령이 됐죠. 드골이 그 인물이다, 이렇게 적용을 했었습니다. 또는 세계 평화를 가져오는 유엔이 이 인물이다, 그런 형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북쪽에서 강력한 왕이 내려와 남쪽의 전쟁을 멈추리라, 마치 이 다니엘 11장의 뒷부분의 어느 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북쪽의 강력한 왕을
한때는 고르바초프 서기장 아시죠? 이 러시아의 붕괴에 기여했던. 그래서 이 국제 정세가 이렇게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는 이 시기에 고르바초프를 가리켜서 북쪽의 강력한 한 왕이라 이렇게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예? 전쟁이 멈추고 오늘날 다 평화가 찾아왔어요? 지금 그러면 러시아의 푸틴의 이 전쟁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적 그리스도가 몰락한 뒤에 이 천년의 평화를 맞을 것이다. 이 마치 그 천년의 평화, 다시 말해서 적 그리스도 등장과 그의 몰락과 아울러서 천년의 평화 시기가 있다. 마치 뭐 천년 왕국 이걸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가 그렇긴 한데 이 사람 이것을 보고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통해서 적용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적 그리스도는 나폴레옹이고 두 번째는 히틀러고 세 번째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다. 뭐 이러면서 이걸 적용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대부분 애매모호하고 그리고 실현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것을 믿고 따랐고 여전히 그런 믿음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예언,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이런 것과는 다릅니다. 매우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그 목적이 아주 뚜렷합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정감록이나 혹은 이런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이런 세속적인 예언들 속에서는 일관성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것이 계속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이 전개되는 형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느 목적이 뚜렷하고 그리고 일관성 있는 예언이 전개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면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 이 한 신상에 관한 예언이요. 여러분들 재림교인들은 하도 보셔서 이제는 그냥 줄줄줄 외울 정도가 되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렇게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신바벨로니아 왕국의 이 왕이 꿈을 꿨는데 그걸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니엘이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을 기억나게 해주고 그걸 풀어주는 것이 다니엘 2장에 나오는데 그 왕이 꿈에 본 것은 하나의 어떤 거대한 신상이었다. 근데 그 신상이 금속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가 아니고 머리는 금이고 가슴 그리고 팔은 은이고 이 놋과 이 넓적다리, 이 배와 넓적다리는 놋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다리는 철로 되어 있고 그리고 두 발은 진흙과 철이 섞여 있는 그런 형태 정말 희한한 사람들이 만들면 절대로 만들지 않을 그런 이 형상의 신상을 보았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금머리, 이 금머리는 신바벨로니아 제국입니다. 그리고 은과 이 은으로 된 이 두 팔과 가슴은 이거는 그 다음에 일어날 왕보다 못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쭉 해석을 해줘요. 여러분들. 이건 기독교 안에서는 이미 완전히 그 사실로 굳어진 예언 해석입니다. 이 예언이 언제 꿈으로 주어졌냐 하면 BC 600년경에 주어졌어요. 기원전 600년경에. 그리고 신바벨로니아 제국이 바로 605년에 탄생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왕국의 이 대제국들이 이어져 가는 그런 시퀀스를 보면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다음에 그리스가, 그리스 다음에 로마가 세계를 적어도 유럽이라고 하는 세계죠. 거기를 장악하게 되는. 그리고 이제 로마가 붕괴된 이후에는 오늘날 이 열강들이 유럽의 이 여러 열강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이 세상 오늘날 마지막인 오늘날까지 이르러 온다고 하는 그런 해석으로 사실 모두 다가 그걸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받아들입니다. 꿈 하나로 그림 한 장으로 세계 역사가 그냥 한눈에 파노라마처럼 보이는
이런 예언 해석을 합니다. 에이, 뭐 그게 말이 돼? 그런데 한 번으로 그치질 않아요. 다니엘 7장에 보면 이렇게 이 네 짐승을 통해서 이 네 나라를 표시하고, 다니엘 8장에 보면은 두 짐승과 이 뿔을 통해서 또 그 이후에 일어나는 나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니엘 11장에 보면은 아주 디테일한 설명을 곁들여서 그 당대에 일어날 만한 그 나라들, 제국들마다 일어날 만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너무 상세하게 이 예언이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언의 일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어떤 특징이나 그 다음에 해야 하는 일들이 분명하게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냥 단어 하나 가지고 이 사람의 특징이다 해갖고 그냥 집어넘기는 그런 방식으로 성경은 예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언의 방식이 계시록에서도 사실은 적용되고 있습니다. 7 교회, 7 나팔, 7 인,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것을 분명하게 반복해서 그 초대교회 시대로부터 지구 역사의 마지막까지의 어떤 역사를 사실은 거기서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은 예언 강의하는 시간은 아니니까요. 이런 디테일한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건 아니니까 다음에 기회가 있으시면 또 우리가 함께 할 그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른 것 다 둘째치고요. 다니엘 2장이라고 하는 이 한 그 꿈에 나온 그림, 그 신상을 통해서 모든 역사가 지금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시대로부터 기원전 6세기로부터 세상 끝날인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그 세상의 어떤 흘러가는 역사가 이 한 장으로 다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그 다니엘서라고 하는 것에 예언이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긴 시간, 지금 2025년이죠. 기원전 600년이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2600년 가량 되죠. 2600년 전에 이미 한 장의 그림으로 이 모든 시간을 압축해서 딱 보여줬어요. 여러분들, 축지법을 아시죠? 축지법? 축지법은 누가 쓰는 기술이에요? 도사들이. 아니면 저 서유기에 나오는 이 손오공이 근두운을 타고 한번 쫙 달리면 10만 리를 간다는데, 한번 차면은 손오공이 축지법을 쓰면은 한 걸음에 1000리를 건너뛴답니다. 다 얘기죠. 원래 이게 이 도술에 속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제가 어릴 때 축지법 한다고 하는 그 시장에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약 팔고 하면서 그런 거 막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말은 그럴싸하게 사람들을 불어넣고는 그 다음에 약을 팔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긴 시간을 짧은 시간에 보여주시는 이 도수를 쓰세요. 그게 예언이에요. 여러분들 쉽게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걸 하나 좀 보여주겠습니다. 그 긴 시간을 짧은 시간에 보여주는 게 축시법인데, 시간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타임랩스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민들레 홀씨가 순식간에 그냥,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 눈앞에서 보여집니까? 원래는 그렇지 않죠.
예, 이게 이제 그 꽃이 폈다가 이제 꽃잎이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벌어지는 건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쉽게 이렇게 그냥 순간에 그냥 보여줬습니다.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쁘죠? 예. 이것도 여러분들 순간에 피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건데 뭐예요? 시간을 어떻게 하냐면요. 몇 초 단위로, 어떤 때는 10초 단위로, 어떤 때는 20초 단위로, 어떤 때는 30초 단위로 한 장씩만 찍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카메라로 찍을 때 1초에 30개의 그림이 지나가거나 1초에 60개의 그림이 지나갑니다. 똑같은 그 상황 계속 연속으로 찍어서 그게 연결해서 보여주는 게 우리가 말하는 동영상이에요. 근데 이거를 1초에 30번이 아니고 30초에 한 장씩 찍어갖고 보여주면 이런 게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때는 뭐 10초에 하나씩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1분에 하나씩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런 영상들이 여러분들 처음에 우리가 하늘을 봤을 때는 절대로 그냥 구름이 흘러가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타임랩스라고 하는 기법을 통해 가지고 딱딱딱 이렇게 간헐적으로 일정한 시간을 간격을 두고 간헐적으로 찍어서 하면 구름이 그냥 쫙 흘러가는 아주 멋진 그림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그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예언이라고 하는 타임랩스 기술을 통해 가지고 그 긴 장구한 시간에 일어날 일을 군데군데 이렇게 몇 장면을 이어서 쫙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 2장의 그 신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렇게 끊어가지고 몇 장면만 해서 연결을 시켜서 그 신상 하나를 딱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축시법이죠.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인간의 그 어느 누구의 아이디어로도 이걸 만들어낼 수 없어요. 세상에 이 존재하는 많은 예언들은 사람들이 바라는 예언은 전부 다 그 개인적인 어떤 필요, 내가 무언가를 바라고 내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을 바라면서 그 예언을 찾고 있지만, 그래서 전부 다 개인사나 가정사에 국한된 그런 예언들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언은 그런 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주님께서 결국은 완성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의중을 담고 있는 것이 그 예언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세상에서 가장 긴 예언이라고 하면서 이 출애굽기 31장에 나와 있는, 그리고 출애굽기 25장부터 계속 40장까지 이어지는 이 성소를 짓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긴 예언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미 여러분들 똑똑하시니까 아주 현명한 판단이 있고 슬기롭게 말씀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이니까 다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척박하고 물도 없고 이 식물도 자라지 않는 그 험악한 땅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이제 광야에서의 삶을 살게 하겠다고 하시면서 성소를 짓는 일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제 광야에서 머물 만한 텐트가 있죠. 자기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텐트도 하나 만들어, 이렇게 해서 성소를 거기다 지으십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 이런 기구들을 넣어라 하면서 이제 떡상도 있고, 그 다음에 금등대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그 다음에 언약궤도 있고, 요 바깥에는 그 물두멍하고 물 그 통이죠. 이렇게 물 대야 아주 큰 거. 그 다음에 번제단도 있어요.
이걸 하나씩 하나씩 다 지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 성소를 짓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광야 같은 곳에 생명이 제대로 편안하게 살 수 없는 이 상황에, 전부 다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이 세상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면서 성소를 짓고 하나님이 거기 임하겠다고 지금 이 성소를 짓게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그저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친 그 한가운데 그냥 임하시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침 눈 뜨면 보이는 게 성막이에요. 항상 거기서 이 번제단에서 이렇게 그 이 제물을 드리는 그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바라보게 하셨을까? 매일같이 똑같은 제사를 365일 반복하고 그것도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 일을 하게 하셨을까? 아무 계획 없이. 아니요. 이 성소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계획이 담겨져 있고 그 안에는 예언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함께 하실 것인지, 어떻게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해낼 것인지에 관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이 성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성소는 그 자체가 예언입니다. 성소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그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일을 우리와 함께 추진하기를 원하실까? 사실 그게 이 성소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되는 생각이었고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그들의 본분이에요, 사실은. 아, 성소가 있어? 가서 제사 드려야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제사를 드려요. 이러면 죄가 사해진대. 이거 아니잖아요. 내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해오던 그 이 제사인데 그게 나한테 실제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고 드리는 제사라면 여러분들 그 성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정말 그 의미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래서 나중에는 껍데기만 남아요. 제사 드릴 때 요거는 요렇게 절차를 따라야 되고 요거는 얼마만큼 해야 되고, 심지어 여기 이 번제단 위에 제사를 드릴 때 그 기름과 또 이 저기 피가 이렇게 관을 타고 내려와서 탁 떨어지게 하는 그 순간까지 맞추는 계산법까지 해가지고 했다고 그래요. 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번제를 드릴 때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어디를 어떻게 잘라야 되고 크기는 얼마나 해야 되고 뭐 시간은 어떻게 맞춰야 되고.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오늘날 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순서가 어땠느니 또는 뭐 이런 그 찬양이 어땠느니 하는 그런 형식의 오늘 누가 기도를 했는데 뭐 가마가 있었니 없었니 이런 걸 따진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껍데기만 남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소에 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성소를 바라보고 기도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하는 것, 지금도 내가 그분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지금 들어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충만한 기쁨과 벅찬 이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것이 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포커스를 어디에 맞출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이 성소가 준비된 게 아니에요. 마당에 번제단이 있는 것은 나중에 의미를 살펴보면 십자가를 상징했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서 거기 떡상이 있고 금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가야 할지, 이 성화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델로 이 성소가 비춰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 짓는 것이 뭐냐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이 땅의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직접 보게 되는 그런 의미가 이 지성소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구원의 계획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일사천리로 이 짧은 거리, 뭐 불과 뭐 얼마나 되겠어요? 15m밖에 안 되는, 50m니까 100규빗이니까 30m죠.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이 거리 가운데에서 한 인간이, 죄인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 보호자까지 이르러가는 그 모든 아주 총괄적인 이 구원의 여정을 여기서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성소는 예언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결코 이것은 예언과 동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이곳에 다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다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의 이 모습은 이 성소의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 희생제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가 이루어지고 또 성화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보호자까지 이르러가는 그런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성소가 언제 지었는지 아세요? 기원전 1450년경, 우리가 뭐 대충 잡는다면, 과거의 날짜는 정확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원전 1450년경에서 예수님 당시까지 성소가 있고 거기서도 제사를 드렸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1450년 동안,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망한 거는 AD 70년이니까 뭐 플러스 더 해가지고 1500년간 그들이 매일같이, 뭐 잠시 그 뭐 바벨론 포로 70년을 빼더라도 매일같이 제사 드리고 이걸 반복하면서 그들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1500년간. 그뿐일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러니까 선언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사단의 이 모든 권세를 꺾으실 것을 여기 예언했다고 해서 이것을 원복음이라고 사람들은 부릅니다. 여기에 메시아 되신 여인의 후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3장에 보면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해입혔다고 그러고,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어린 양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제사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구성이야말로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어린 양 희생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한 구원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이 성소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제사를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러온다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부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는 아담은 분명히 이러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나님께서 설명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만을 봐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요. 그 속뜻이나 깊은 의미를 삶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엇만을 본다고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그러다 보니 제사 제도에 얽매이고 모든 것이 그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만이 뭔가를 이루는 것인 양 그렇게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4,000년 동안 이해가 되지 않은 일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십자가 사건까지 4,000년가량 걸리거든요. 모세의 성소가 세워지는 그때로부터 예루살렘 멸망까지 약 1,500년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다니엘 8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아직 여기는 다루지 않지만 2300주야라고 하는 게 다 성소에 관한 뭘 이해,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을 바라보는 이 모든 일들이 정말 장구한 기간에 걸쳐서 오해받고 그것이 사람들이 이해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의 행운과 불행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언을 활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 성소를 바라보고 희생제사 제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미래에 있을 그 완전한 구원에 대한 믿음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붙잡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을 재점검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결코 성소는 아주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을 반드시 베푸실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언제가 이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그때 영광스럽게 변화할 거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하늘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정말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고 그 기쁨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이 예배가, 또 우리가 앞으로 드릴 모든 이 안식일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게 되신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